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 어제 시편 105편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시편 106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48절까지 되어져 있는 긴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05편과 106편, 자, 시편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역사시이고 또 감사 찬양시가 됩니다. 또 시편 105편과 106편은 그 구조나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성격이 많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시편을 쌍둥이 시편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울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은 맨 앞에 1절에 그리고 맨 마지막 48절의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맨 마지막 구절 끝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편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106편도 그러하고 111편에서 113편까지 117편, 135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에 이르는 5개의 또 시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난다. 이래서 이것을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말 그대로 할렐루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렐루, 이건 찬양하라, 야훼, 즉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이 할렐루야 시편들은 오직 이러한 모든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그런 시편들이 바로 할렐루야 시편들입니다. 자, 이 106편의 말씀을 우리가 사흘 동안에 묵상하면서 이 106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를 가지고 그 자자손손 그 후손들이 이 106편에 고백되어져 있는 시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6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죄악됨을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통탄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된 조상들의 그 지나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구절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늘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며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참된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권능은 온 세상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조상들, 하나님 택하신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주께서 받으실 그 찬양을 다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누가 이것을 다 선포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 받으실 찬양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그것이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다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누군가? 3절에서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고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항상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윤리적으로 참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도 참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름,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실 만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바로 여기 3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늘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시편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넉넉하게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치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유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넉넉한 넘치는 소유를 주신다면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형통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의 전부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유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재의 복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비록 소유는 내게 있어서 넉넉하지 않아도, 소유에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친다면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 참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복이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존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뜻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자, 여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달라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언제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은혜와 그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언제나 내가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언제나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내가 주의 그 택하신 자가 형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세상에 살지만 내가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임함으로 내가 그 주의 나라의 기쁨을 언제나 내가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처럼 나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주셔서 나도 이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이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기업, 나에게 주신 이 유산, 이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형통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106편의 이제 본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본론의 첫 번째 이 6절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건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실이 악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몰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범죄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편의 역사적 회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사악을 행하면서 악을 지었나이다.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나의 행실로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대로 순종치 못하며 살았던 많은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6편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점에서 이 106편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상들처럼 범죄하였으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106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조상들의 그 역사를 회고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들, 열재앙을 말합니다. 자, 이 열재앙을 겪었다면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알았지만, 지식은 있었지만, 경험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이 장자의 그 죽음 앞에서 항복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 애굽에서 나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내몰아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구나,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통탄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왜 우리로 하여금 홍해에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고 원망하며 그들의 마음의 분노를 그대로 다 나타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홍해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고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다 이끌고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명령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여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권능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만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홍해를 꾸짖으시고, 그래서 이 홍해가 메마르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할 때에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가기를 마치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고 10절에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이 106편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106편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기를 원하고, 인생에 많은 시련이 겹겹이 쌓여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내모시는가 라고 이렇게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과정에도 이렇게 겹겹이 많은 고난의 그 세월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 세월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인생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의 그 모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기쁨의 세월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시어서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 되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다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하늘집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루하루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룩한 성막에서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평생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지신 주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과 동시에 가나안이 열린 게 아니고, 출애굽하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시작과 함께 그들 앞에 찾아왔던 것들은 홍해가 가로막혔고, 또 홍해를 건너자 물이 없어서 메말라 그들이 고통하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원망하였고 탄식했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광야고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부터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에서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 벗어나고 난 다음 이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물이 다시금 원상태로 되어지면서 그들은 그곳에 그 물에 다 덮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홍해 가운데서도 보여주신 겁니다.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에게 펼치시는 구원 역사가 있구나. 열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그 고난의 시간들, 열재앙 속에서 계속 마음에 두려워 염려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홍해 앞에서도 이제는 죽었구나 싶지만 여기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런 모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지나가면서 그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갖게 되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믿게 되고 또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많은 시련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12절의 말씀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지만 그런데 이제 내일 보게 될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1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찬양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또다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다시 거역하는 반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참회의 시가 계속 뒤에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늘 베푸시는 그 영원하신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억되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허물과 죄가 많지만 불신앙과 불순종도 많지만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이 광야 같은 길에서 겪게 하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어떠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믿음의 힘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힘으로 견디고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모든 삶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기도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와 육신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과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젊은 자매 우리 박상심 자매의 그 모든 수술의 과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